북왕국 17대 부가이아와 18대 베가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멸망기의 두 왕이고 이렇단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그 평가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서 급선회해서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찌 그 몸이 치료받을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실망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그런 의원이라든지 능력자를 찾아갔는데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그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의 대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까지 지나면 너무 힘들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요셉도 13년을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또 사라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멸망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기에 선지자들이 출현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꺾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사람이 죄의 습속에서 그걸 깨뜨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꺾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죄악의 습관을 꺾어버리고 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때는 기도를 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출세하고 바쁘면 돈 세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 최자실 목사님이 한창 성냥 공장 잘 되고 그럴 때 돈을 자루 푸대에 모아가지고 돈 세면서 철야했다고 그랬어요. 철야 나올 시간이 없어요. 돈 세는데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자 기도의 목사님이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럼 기도 시간을 늘리면 돼요. 기도 시간. 부가이아와 베가가 왕을 하던 그 시대는 국론이 분열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짤막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깊이 본문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분오열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은 백성들과 지도자 사이에 괴리가 간격이 너무 커지면 물과 기름 같아서 그것은 둥둥 떠 있으니까 뒤집어집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세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순식간에 공산화됐어. 그런데 오늘이 6.25 71주년 기념일 아닙니까? 6월 25일이니까. 그런데 6.25 전쟁에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석 달입니까?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까지 남한의 전 국토가 낙동강 전선의 그 지역만 놔두고 다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그럼 나라가 뒤집어져야죠. 그런데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은 토지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있기 이전에 토지개혁을 해서 당시에 소작농으로 일하던 사람들의 90%가 자기 토지를 갖게 되었다.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만일 자기 땅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안 했으면 틀림없이 공산화되고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있으니까 자기 땅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그 모든 것을 국가가 공동 소유하는 그런 체제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력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점령당했지만 민심이 그 공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우뚱하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서버린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의 그것을 토지개혁을 통하여 현저히 줄여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옛날에 작수성례 해가지고 살아간 부모들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잘 살다가 물질적이거나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부부 사이가 분열되고 가족이 깨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물질이나 그런 권력이 쓰느냐? 우리가 작수성례해서 물 한 그릇 떨어놓고 우리가 결혼해서 이만큼 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 우리 마음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해서 부부가 손을 잡으면 기우뚱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회가 분열되면 다른 외세의 침입이 들어오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가 똘똘 뭉쳐 있으면 잠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뭉쳐있는 힘을 외세가 정복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사회에 자유와 평화를 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열되고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그것은 대적의 먹잇감이죠. 대적의 먹잇감. 그래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부가이아와 베가 17대 18대 왕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을 한 사람 남겨놓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그렇게 해서 북왕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망하도록 결코 국론이 하나 되지 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그것만을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부가이아가 무슨 왕의 통치 업적이라든지 그런 거 뭐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그냥 왕이 되어서 23절에 보면 2년간 다스리는데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베가도, 베가가 27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8절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그 사람은 결국 호세아에서 살해당하고 마지막 왕이 등극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8시간 일하는 거 힘들죠. 기도 8시간 하기 힘듭니다. 왜?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밥을 철통같이 먹고 운동 8시간 하면 병나죠. 기도 8시간 해도 몸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굳은 살이 또 생겨야 돼요. 그래야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30분에서 1시간에서 3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늘려놓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국론을 통일하고 사람과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개 찾아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고 사람과의 등 돌렸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결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부가이아는 무나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죠. 왕궁 호위소에서는 왕을 지키는 친위대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서 왕을 죽였다는 것은 이 친위대나 그 모든 보호 세력이 왕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째 그런 배신이 있었느냐? 25절에 보면 이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길르앗은 사마리아는 요단 서편이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런 요단 서편의 세력과 요단 동편의 길르앗 세력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분열을 얘기하고 그러면 동서의 분열이 왜 가능했느냐? 길르앗 사람들은 반아수르파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가가 2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오늘은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20년의 통치 기간이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베가가 통치한 기간은 이 마지막 역사의 그것을 살면 8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년간 통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2년은 어디에 있느냐? 12년은 무나엠이 그 앞에 있는 왕이 1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부가이아가 2년을 통치했는데 무나엠과 부가이아의 12년 동안 요단 동편에서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장관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장관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반아수르파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쿠데타가 성공해서
왕이 되었을 때 힐랏 지역에서 장관으로 있던 그 모든 것도 통치기관으로 해서 20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연대가 들어만 들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가가 왕이 된 것은 8년에 그 전에는 그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연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12년간 요단 동편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나헴은 친아수르파입니다. 무나헴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것을 기억하신 분은 19절에 있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무나헴은 친아수르파예요. 그 아수르에게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고 완전 아수르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을 때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무나헴 10년, 그 아들 부가이아 2년에서 12년 동안 친아수르파로 조공을 1000달란트씩 주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아수르파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아니 나라의 돈을 그렇게 많이 아수르에게 바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부자에게서 은 50세겔을 거두어 가지고 은 3000세겔이 이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0달란트를 모으려면 6만 가정, 6만 사람들에게서 모아야 돼요. 그 엄청나게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니까 세금 많이 거둔 그런 정부가 백성들에게 환영 못 받습니다. 그건 누구나 세금 싫어하는 것이죠. 옛날 공자 시대에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면서까지도 산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그렇게 죽는데 왜 마을로 내려가지 여기 산속에서 삽니까? 산속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삽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나헴이 친아수르 정책을 해서 그건 조공을 바쳐야죠. 부가이아가 그 일을 또 지속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반아수르. 우리가 왜 아수르에게 이와 같이 돈을 하느냐? 그렇게 돈 많이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하자. 돈 잃고 그와 같이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것이 명예롭겠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애국주의자들이 생기기 마련.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살 수 없다. 우리는 무릎 꿇고 살기보단 옛날에 그렇게 서서 죽기 원한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그런데 사람이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한 이후부터 19대 호세 왕에 이르기까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악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죠. 자연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엄청난 가뭄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또는 전염병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군이 침략해서 그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아무리 이래도 우리가 사사기에 본 것처럼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그 몽땅 다 걷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비전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남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나 다 적입니다. 다 적군이지만 이사야는
왜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수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무리 땅이 넓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성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건 참, 그러니까 이 현실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강한 나라한테 우리가 뭐 방위를 많이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 뭔가 굴복하는 듯이 보이는 그것은 애국주의자라든지 민족주의적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합당하지 않죠. 이렇게 비굴하고 굴복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도 징계하시지만 강한 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몇 년 전엔 신문도 났어요. 요즘은 이제 여행도 못 갑니다만, 소위 말해서 조금 돈 있다고 해서 가난한 그런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가끔 보도됐어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야 뭐 그거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피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초콜릿 던져주고 우리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그거 잡아서 먹고 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굴욕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교만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더 강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만큼 자신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한 말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애국주의자들이 들으면 이 선지자가 제정신인가? 그렇게 할지라도 선지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철저한 그런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자들에게 한편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 어쨌든 간에 므나헴과 부가히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굉장한 국가의 재정을 자기의 대적인 국가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베가는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 지역에서 반아수르파 사람들을 규합하고 왕처럼 12년간을 거기에서 군림하다가, 거기는 한 지방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군림하다가 마침내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그 모든 사람들을 쳐 없앨 수 있는 친위대는 길르앗의 50명의 그런 용사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이 부가히야를 죽일 수 있는 있었던 까닭은 우리가 15장 14절에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그래서 므나헴 출신이 디르사예요. 그런데 이 디르사부터 올라왔다는 것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그러므로 므나헴과 그 아들 부가이아는 디르사 사람입니다. 디르사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디르사는 옛 수도입니다. 원래 남북이 나눠졌을 때 디르사에서 그 수도를 하다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멜에서, 사마리아 사람 세멜에서,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비이스라엘 사람인 세멜에게서 그 땅을 사서 사마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을 왕궁 수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원래 비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디르사는 그 이름도 아름다운 도시일 뿐만 아니라 디르사는 원래 이스라엘 도시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의 도시요 수도인 지역에서 비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남을 그런 지역을 사서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이 됐을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을 옮기는 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서울을 세종시로 이렇게 일반 행정수도 옮겼는데 세종시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 아파트값 엄청나게 비쌉니다. 만일 수도를 광주로 옮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런 돈 버는 거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십억 하던 그런 서울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그리고 므나헴은 디르사부터 왔다. 그러므로 므나헴은 옛 수도의 그런 기반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소위 말하면 반 사마리아파예요. 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싫어. 그렇기 때문에 므나헴과 그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시해를 당하고 구테타를 만나서 죽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므나헴과 부가야는 원래 디르사 사람이지 사마리아 출신이야. 그래서 이 지역적인 그 갈등을 이 성경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디르사와 사마리아의 갈등, 같은 도시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서도, 오늘날 도시 안에서도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달빛 철도를 건설하고, 왜냐하면 막혀있는 곳을 뚫어야죠. 이 소백산맥으로 나누어진 동서의 지역을 뚫어버리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러면 소통이 돼가지고 그건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걸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고대 세계에도 디르사와 사마리아 사이 갈등이 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그 나라를 쪼개준다고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었는데, 그 선지자 아히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선지자가 실로 사람이에요. 실로. 그런데 실로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원래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고 거기가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수도의 개념이 아직 왕정이 시작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개념이 없었지만,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고 그 언약궤의 모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자라면서 성장했죠. 그 실로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그런 수도권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옮겼으니까
이 옛날의 실로의 그런 수도적 또는 종교적인 중심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엘리와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뿌리 깊은 그런 그 자기들의 자긍심과 그것이 여전히 남아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실로 사람 아히야가 10조각을 옷을 찢어서 주었다. 끊임없는 지역 간의, 도시 간의 그런 갈등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일단 철도를 놔야 돼. 길을 열어야 돼. 그리고 경전선을 속히 고속화로 그렇게 빨리 다닐 수 있도록 남해안 철도를 뚫어야 돼. 지금 경제성 여부만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성 여부만 따지고 그러면 어떤 신문에 보니까 태양광의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4위랍니다. 세계적인. 그런데 그것을 뭐 50배로 한다는 것은 그거 터무니없는 얘기를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주장한다는 그런 식으로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봤는데, 그 신문이 뭐 얼마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그런 그 국책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이 되는 그 길을 열어놓는, 소통이 되는. 그래서 동서와 남북이 서로 소통하는 길을 열어놔야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뭉쳐지고 생각이 같아지면 그 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그런 그 최초의 그런 거대한 심판이 바벨탑 심판인데, 그 당시에는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고 바벨탑을 무너뜨림과 아울러 언어를 분화시켰어요. 말이 안 통해. 서로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은 그야말로 이제 연약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은 이것도 그 과학적으로 확실한지는 몰라요. 내가 이전에 읽은 과학 분석에 의하면 사람은 4번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내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바뀐대. 처음에 들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4번 들으면 그러면 한번 저렇게 4번씩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데, 아니 제갈공명도 3번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찾아오니까 마음이 변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4번 그와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합니까? 제가 어떤 이 방송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신학생이 그 별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주의종을 할 사람이 그렇게 이혼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둘은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둘이 사랑하면 둘이 도망가서 같이 살아라. 다른 주변의 집안이나 온갖 갈등 그런 거 생각하면 도저히 못 사니까, 아니 둘이 좋아하고 결혼 이미 해서 사는데 그냥
옷까지나 뭐 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그 같이 그냥 살고 모든 거 그냥 잊어버리라. 그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주의 종이 그렇게 둘이 같이 부부니까 내가 도망가라고 한 것이지, 다른 청춘 남녀가 뭐 그렇게 했으면 그건 또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물론 청춘 남녀도 진짜 사랑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으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주변의 그 갈등으로, 친정과 시댁의 갈등으로 둘이 갈라서게 된 그런 부부는, 아니 둘이 사랑하면 같이 그냥 그거 떠나서 살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그 남편한테 가서 우리 그렇게 하자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혼했대. 그래서 얘기했느냐한테 못했대. 얘기를 해야지. 한 번 해도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 남편이 마마보이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말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대. 그러면 안 되죠.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네 번 얘기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양가의 집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얼마나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도록 전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이아도 그렇고 베가도 그렇고 통치 기간이 2년이 됐든지, 그 다음에 베가는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은 실제로는 8년이라고 얘기했죠. 뭐 8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두 명의 통치는 실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달려가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막바지 길로 걸어갔는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벤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주전 733년입니다. 주전 733년에 이와 같이 쳐들어오고, 지금 이스라엘이 명한 것은 722년에, 지금 11년 지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3년에 디글라필레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블레셋도 정복해서 블레셋도 조공을 받는 것으로 가자지구, 옛날부터 가자가 있었어요. 그 지역을 쳐서 내려가서 저 남쪽 애굽과 이제 가나안 지역의 국경인 애굽 시내가 있습니다. 애굽 시내, 와디 엘 아리시라는 그런 작은 강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온 팔레스타인 또 그 페니키아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나라는,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고, 유다는 재빨리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서 화를 면했고, 이 베가는 지금 반아수르파라고 그랬죠. 무나엠과 부가이아가 1000달란트나 되는 그 조공 바쳐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파 세력을 규합해서 베가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는 당연히 반아수르파죠. 당연히 반아수르파고, 자기가 반아수르파로 대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규합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았어요.
그 북쪽에 있는 아람과 손을 잡고 남쪽 유다와 더불어도 손을 잡으려고 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전가를 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했어요.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한 것처럼, 그래서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 내용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쳐들어오는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너희 그 왕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이 두 명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치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믿으면 유다가 살아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두 적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기도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으면 기도밖에 없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도저히 안 믿어져. 그래서 아하스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이 두 왕을 물리쳤느냐? 엄청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수르를 존경하고 있는데 아수르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소서. 엄청난 그와 같은 조공과 함께 아수르 왕한테 편지를 써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러지 않아도 여러 이 지중해의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전쟁해달라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디글랏빌레셀이 주전 733년에 쳐들어와서 온 지역을 다 초토화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땅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겨우 사마리아 수도하고 그 남쪽에 에브라임 산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럼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은 어떠냐? 아람 왕 르신은 733년에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해인 732년에 아람 왕 르신은 붙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붙잡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이스라엘보다 11년 이제 10년 빨리 멸망했어요. 732년에 아람은 망하고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와 믿음의 히스기야로 통해서 겨우 살아남았죠. 살아남았고 나중에 이제 100몇십 년 후에 망하죠. 이런 그 선지서와 역사의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핵심적인 것은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도저히 못 이깁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역을 정복한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국민이 하나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로 합할까? 민주주의 사상입니까?
뭐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으로 하나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돈을 다 나눠주고 우리가 물질이 평등을 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자. 그러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그런 소유나 달란트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되는 길은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나 돼.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밖에 해외도 못 가고 그러는데 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죠. 외부의 식사도 자유롭지 못하고 규제가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하느냐?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분열된 교파와 교단들이 하나가 되는 운동을 코로나19 끝난 후에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대통합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파가 분열되고 서로 나누어졌을 때 6.25 전쟁이라든지 장로교의 분열을 그거의 분열에 대한 책망을 또 그거와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툴 때 국가의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온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하나가 돼야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원수 같은 친구와 서로 통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로 대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개인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 사회가 되기로 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